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와 9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이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으시고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들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곧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만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예, 언약으로 꼭 붙드시고 흐름 속에만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성구함성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물놀이 하면서도 전부 다 암송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성경의 핵심만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남으면은 일평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은 몰라도 자꾸 순종하고 암송하고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누구에게 다 같이 주었지요. 근데 언약을 체험한 사람과 아직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체험하는 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잡한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좀 단순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이렇게 딱 알아듣기 시작하면은 시험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 우리가 자꾸 다른 걸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느 현장에 어느 성도님을 제가 만났는데 본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생각하는 게 많고 너무 제가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고백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은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이런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돼요. 말씀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누리면 돼요. 이거 하면은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놔두고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응답 못 받으면요 교회 생활 이거요 지겹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늘 하는 그게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입니다. 그 응답 받으면 되는데 그 응답 받는 이 일을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으시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체험이 안 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 얘기가 맞잖아요.
여러분 언약 체험 안 하고 여러분이 한 일은 거의 아마 헛것이 돼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별로 남는 거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언약 체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약 체험을 하고 난 사람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반석같이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니 기독교는 체험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거 내려놓고 말씀을 자세히 듣노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세계본 말씀을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빛의 경제 회복과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뭐 헌금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민감하게 목사님 뭐 돈 내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분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우리 후손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어느 청년이 제가 구원을 받고 제게 질문이 왔어요. 카톡으로. 뭐라고 질문하냐면 부자 되고 싶은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순수하게 잘 왔죠. 돈 좀 벌고 싶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은 다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뭐라고 보냈냐면은 될 수 있다. 근데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합니까? 자랑하려합니까?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합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몰라서 돈 많이 쓰고 돈 많이 달면 안 그래요. 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5천 종족 가운데 정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을 굳이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도 인생 한번 사는 이번에 우리가 저 5천 종족 우리가 초청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쯤에는 내가 5천 종족 한 사람 초청해서 세계보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제자 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 돈 벌겠다. 하나님이 거기다 왜 경제를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별것 없는데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가시는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빛의 경제 좀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경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요.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단계가 첫 번째로 생을 걸고 공부하고 기능을 닦는 단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생을 다해서 여기서 기능을 닦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사상과 이념과 종교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여기다 막 투자하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3단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좀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빛의 망대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다 알잖아.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 경제는 하나님이 주는 빛의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을 쳐다보니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7망대, 7여정, 7 이정표 속에 있는데 왜 있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빛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좀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최고의 전문인이라고 제가 붙여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이 말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 말은 이 바울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하버드나 서울대 아주 명문대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최고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무엇을 갖췄느냐면은 유대 교회 기쁘하는 이거를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 후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저는 뭐 내가 된다, 난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정말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렘넌트를 교육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말하는 빛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워졌느냐면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데 진짜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이걸 7절 8절에서 보면 내가 아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잡힌 것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얼렁얼렁 새기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얼른 정리됐잖아요. 여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아는 일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모든 것이 방해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을 한 바울이 나는 위에서 잡힌 것을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간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안 사람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땅에서 대단하게 아무리 다 가져도 미안합니다. 참 안타깝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답을 얻고 힘을 드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빛의 경제 회복해서 우리 후손과 함께 2, 3, 7, 5천 종 살리는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무슨 소망을 걸겠습니까? 어디에 무슨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걸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한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흩어져 구제할 만큼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계속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아멘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제가 늘 궁금했다니까요.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사느라고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제가요 교회 한번 개척하려고 처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어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가는데 가니까는 전부 다 차가 티코 하여튼 우리 국민차 조그만 것들 다 찌그러진 차 이런 것들 널널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러 왔다고. 근데 오는데 제가 대순진리를 가게 됐어요. 대순진리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시커먼 그랜저 그라나다 이런 걸로 꽉 차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교회가 돈 벌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못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큼 맞는 게 없어요. 정말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는데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었냐면은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단을 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병이 318명이면은 거기 부인들 있죠, 거기 아이들 있죠, 1000명이나 거느렸단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이 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파는 우물을 파면서 26장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파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냥 동의하시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내용을 다 알려면 알면 좋은데 안 알아도 지금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맞다, 그 말이구나라고 아멘만 하고 동의만 해도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계속 록펠러나 워너메이커나 시브나 이런 분들 계속 증거를 했는데 한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3단체는 세상을 전부 움직이고 있는데,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빛의 경제 회복해서 빛의 망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시장은 헌금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3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 조카 롯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보내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 택하라. 그래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르의 상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해서, 자, 이렇게 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18명의 가병,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병을 데리고 롯을 가서 구원하고 옵니다. 그때 본래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주잖아요. 이걸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준 전리품으로 부자 될까 하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11조를 드리는데 이 멜기세덱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얘기를 기록한 것인데요. 잘 붙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빛의 경제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사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당장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아멘하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도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타협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뭐 11조 떼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우리가 그래도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11조를 진짜 거디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내. 내가 봐도 알잖아요. 웬만한 거 막 떼어버릴 거 떼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암송 성구인데요. 하나님 뭐하러 그걸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복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11조 돈만이라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려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은 계속적으로 성막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헌신을 계속합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저번에 성전의 마음을 담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하십니다.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학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진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계속 기록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전 영광이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이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우리가 후대가 받을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러는데 뭐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복음 회복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이전 영광이 지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크게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1절 9절까지 10절까지 10번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 들으시고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했는데 이 마가다락방의 헌금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로마 복음화까지 이룬 거예요. 이게 헌금의 비밀이에요. 빛의 경제의 비밀이에요. 당장 우리가 내서 뭘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언약 붙들고 예배드리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렘넌트 경제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대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 30여 년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냐. 우리 다 가난하게 시작이 됐잖아요.
가난한 그 교회를 보면서 늘 하늘 품고 기도해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님 되는 장권사님이에요. 장권사님이 그 남편 잃고 하늘나라 보내고 자식들을 기르는데 늘 그냥 교회가 이런저런 소리하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권면하고 그러면서 늘 하신 말씀이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고 가정 지키는 이 세 가지만 해도 나는 너무 바쁘다. 난 다른 시간이 없다. 그 바쁜 시간에 늘 기도하였던 이 장권사님 기도에 사실은 유목사님은 별로 기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후대의 경제로 뭐 돈 많이 벌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최소한 남한테 구하러 가진 않아야 하잖아요. 남을 좀 나눠주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헌금 생활이 여러분 후손의 모든 것이에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26장 12절을 보면은 창세기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그런데 항상 이 브레셋이 방해를 하잖아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데 날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는 이삭이 셈 근원을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돼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냥 총리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쌀 장사하면서 복음 전한 전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속에 이 복음이 정확히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거부가 되라 그 말은 아니고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믿음의 렘넌트가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렘넌트는 말씀 잘 들어야 해요.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 세 성구는 놓치지 말아요. 어떻게요? 렘넌트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회당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거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결국 로마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요 바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다음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 응답 받아가도록 지금 말씀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꼭 붙드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밥 먹고 살려면 뭐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우리가 살면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데 그게 전도 선교가 바로 빛의 경제의 미래라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30년 전에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자기 자식 자랑했어요. 우리 자식이 말이야 유학 중이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저와 같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3세대가 생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 입에서 한결같이 나온 것이 뭐냐면 언약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후대가 언약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들 만나면 손주들 사진 놓고 뭐 돈 5만 원씩 내가며 보여주고 그렇게 해요. 왜요? 언약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의 언약이 전달된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전도 선교와 빛의 경제 누굽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근데 총리가 됐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모세는 사실은 입양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받은 왕이 되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의 왕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말씀 진짜 전도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빛의 경제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시대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 그 안에 정확한 말씀 정확한 기도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의 렘넌트에게 믿음이 말씀이게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예산이 돼서 결국 축복으로 결산이 온다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잘 듣고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게 한이요 세상 한 되면 사람들이요 다 이상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적 한을 가지시면 돼요.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한 가져라 이 말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를 못했고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게 남은 자 렘넌트예요. 꼭 붙들고 응답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들은 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가난한 자나 버려진 자 흩어진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의 경제가
증거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제 제가 물놀이를 한다고 그래서 잠시 성경학교 물놀이 하는데 가봤거든요. 가서 제가 잠시 있다 그냥 왔는데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다 가라 뭐 그런 구절도 여기저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면서 왔다 는 거야. 진짜 놀고 싶은 데는 놀도록 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닷가도 아니니까 위험하지 않잖아요. 막 놀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또 배고프면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다 해놨어요. 거기서 뭐 고기 뭐 주면 다 해서 먹도록. 그래서 제가 혼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말이다. 노는 게 없나 먹을 게 없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오늘 이 복음을 저하려니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놀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을 거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한을 가져야 하거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후대 기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세 가지 뜻. 금토일 시대. TCK, CCK, NCK. 어느 권사님이 세 가지 뜰이 뭐냐고 이렇게 전화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막 친하니까 내가 세 가지 뜰도 모르겠네. 이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세 가지 뜰이 궁금했으니. 그리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역이에요. 그것도 몰라 하거든. 세 가지 뜰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구역 공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성전에 항상 있었던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진노하셨냐면은 이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 장사를 하는데 왜 하느냐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꼭 짐승을 끌고 오거든요. 근데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성전에 내는 돈이 세겔이라 해가지고 달라요. 깨끗한 아주 깨끗한 돈이에요. 그 돈으로 바꿔야 하니까 환전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보는 데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진노하냐면 모든 상을 뒤엎어요. 채찍으로. 이거 없는 게 아닌데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이거를 우리는 237 기도의 뜻, 서밋, 치유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우리가 기도를 치유로,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뜰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세우겠다.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 주일날 듣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 교인이 다 함께 어떻게 원네스대에서요 올인을 해요. 그래야 올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올 체인지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하고 했는데 이런 지금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TCK, CCK, NCK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혀 다민족에서 아니면 어떤 완전히 문화가 공급되지 않은 아예 문화가 없는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5천종족 언약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바른 인도받게 된 것을 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하자, 선교하러 가자, 가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가서 교인들이 울고 보내고 막 웃고 돌아오고 성전 짓고 뭐 하는 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다냐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237, 5천종 살릴 그런 렘넌트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은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 회복은 마가 다락방 교회가 본질이 회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말을 지은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전도운동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사람들이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2장 46절 47절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진 교회가 정시로 기도했다는 것은 혼자 앉아서 정시로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진 것이 우리가 소통되어 하나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소리 마음대로 하고 떠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언약으로 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24, 25 영혼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24시 나를 살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일에 기도하면서 생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문 살고 내 주변 환경 다 삽니다. 사는 길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25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속에 있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누리며 기다리면 돼. 누리며 기다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역사하면 여러분이 도전할 만큼 역사하세요. 무모하게 나 한다 해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조금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만큼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안테나 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런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리는 237, 5천 정도 사는 렘넌트로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시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고백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세계복음을 237 5천 종족 살릴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의 경제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 빛이 망대 가지고 이뤄가는 헌금 생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하여 빛의 경제, 미래의 경제 회복되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 시대에 237 5천 종족 살려야 할 이 언약 붙들고 사명 가지고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의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TSK, CSK, NSK 살리는 일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